돌아가셔서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 마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욕탕까지 업어서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막 허벅지가 차범근 같고 막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운동하면 당할 자가 없던 분이셨는데 나이에 장사가 없으시구나. 그냥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그냥 너무 앙상하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은 상당히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처럼 건강했는데 내가 웬 이런 병을 내가 알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정말 젊을 때 화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근력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몸이 이렇게도 약한지, 근력이 없고 힘이 없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또 먼저 가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사람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고요,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추구해야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흉내를 내서 그거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바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갈 것인가. 추한 모습에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전날까지도 당당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자, 겉사람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마지막 하나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바나나를 좀 많이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바나나가 조금 오래된 이제 바나나, 마켓에서 사올 때는 좀 약간 들린 걸 사오시죠. 좀 두고 먹으려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식구들이, 물론 저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푸석푸석한 거. 대부분은 너무 안 익으면 조금 비린내 나고, 거기서 살짝 익어가지고 이제 제일 먹기 좋은 쫀득쫀득한 그거를 선호하지, 저 푸석푸석한 거, 저건 날파리만 끼지, 저러다가 조금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그렇다고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고요, 바나나. 자, 이게 참 저런데,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 저게 영양가가 더 많대요. 저렇게, 저는 저거를 이제 검버섯이라고 그러는데, 자, 저게 제일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저 상태가. 항암 효과도 제일 세고, 위도 보호해주고, 또 빈혈도 예방해주고, 그래가지고 요 상태가 바나나가 가장 영양이 많고 건강에 좋은 때니까 저거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뭔가 좀 싱싱한 그런 것을 더 선호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제 노하우인데 저게 별로 맛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기가 좀 그러실 때는 저거를 우유에다 넣어서 갈아서 드세요.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랑 똑같더라고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검버섯이 피고 그러면 뭔가 좀 초라해보고 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아닙니다. 저 나이가 됐을 때 더 가치가 있고 빛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라든지 연구 작품들을 보면 그 석학들의 거의 마지막 말년에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인생의 노하우가 다 그 엑기스처럼 거기에 스며들어서 나오는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추구하시고 정신의 세계를 여러분 추구하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들은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와 질병들이 있었고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바보같이 생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이겨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병을 싸워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재정난을 싸우면서 그걸 겪으면서도 정말 바보같이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요, 모두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서바이버다, 생존자들이다. 이런 정말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결코 초라한 인생, 실패자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16절 다 같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유 늙으면 빨리 가야지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뭐 믿지도 않지만 사실 그러나 그 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사신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그 자체가 그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퇴물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든 또 나이 드신 분들이든 겉사람의 화려함만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을 만났을 때 노년기에 실망하게 됩니다. 감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비참함과 우울함과 초라함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오늘 속사람의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해도 이 안에서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유 없이 막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막 가능하게 됩니다. 젊음과 힘이 사라지는 인생의 황혼기가 온다 할지라도 초조해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간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 마지막 날까지 떳떳하고 의미 있게 기도하며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